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작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세상 소리만 들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합시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 예비하여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최적의 상태는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환경, 이것이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적합하다고 여겨야 될 이유가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전체 사정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고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알아서 정확하게 필요한 상황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들어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욕심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주신 그 최적의 상태에 대해서 감사히 받을 줄 모르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힘든 인생을 자처하고 있는 이 환경,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음을, 다 주님 주신 선물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여기에 사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 아하시아라는 것은 아합 왕 그 다음에 아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이후에 차기 왕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던 자인데, 그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습니다. 사건이죠. 왜 사건이냐 하면 자기가 예상도 못한 겁니다. 난 이쯤에 떨어서 병들다 죽어야지, 그런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이 사건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미리 예상했지도 못한데 벌어진 일이에요. 그만큼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 그러한 자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 사건은 항상 이걸 넘어섭니다. 이걸 왜 넘어서냐 하면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부터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께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까지만 알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이 아는 것에 너희들이 매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는 지식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 사건을 내가 일으켜 볼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너희는 예전에 미처 몰랐지, 그지? 이게 바로 너야.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뭐 온갖 거 생각 다 해요. 주식이 6천 올라갔을 때 팔까 말까, 4천 떨어질 때 그걸 미리 팔 걸 온갖 거 다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이라 하는 것은 미리 아는 것을 사건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미리 아는 것은 지식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사건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 했나? 응? 많이 애썼어? 네가 기껏 아는 거 다 미리 다 단도리 하면서 예측하고 대비했어? 너의 대비, 예측이
완전히 쓸모자 없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게 바로 사건이에요. 그게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단돌이 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맞는데 이게 내 인생이라는 건 맞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 거죠. 내게 속한 내 인생인데 내게 속한 내 인생이라고 우겨봤자 그게 책임질 수 없는 게 또한 우리 자신입니다. 조금만 노력할 걸, 그때는 이렇게 선택했을 거, 좋을 걸. 하나님의 그런 인간들의 기대에 대해서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으로 움직입니다. 우리하고 협상하지 않아요. 사건하고 움직인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쥐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3장 17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고생 싫게 하다가 흙에 돌아가라.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이렇게 한 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내느냐 하면은 아시아 왕이 죽게 된 것은 다음 중 무슨 이유 때문에 어디 원인에서 죽었습니까? 1번 난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다. 2번 그게 1번이고 2번 원래 인간은 선악 같다면 인간은 죽도록 되어 있다. 몇 번입니까? 이게 난간에 떨어져서 예측도 본인이 난간 떨어져서 죽으려고 한 적 없으니까 예측도 못했는데 사건이니까 그 사건은 어떤 사건에 그보다 앞선 사건, 앞선 하나님의 예언과 확정된 말씀에 예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확정된 사실이 거기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옛날에 아담의 때 일어난 그 확정된 사실이 어떤 경로를 밟아서 아시아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 깊숙하게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 중에 하나가 뭐냐? 난간에 떨어져 병들다가 죽었다. 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확정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인간도 어떤 그 요령을 부리고 통발을 굴려봐야 이 원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큰 원인이 뭐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러 아담 후손은 순차적으로 다 죽게 돼 있다. 자식을 놓아든 손자를 놓든 죽게 돼 있다. 이 큰 범위의 죽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그 세부 사항으로 세부사나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난간에 떨어져 병들며 죽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먼저 있는 예언의 큰 범 안에서 주께서 그 안에서 새끼치듯이 작은 예언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말씀들이. 큰 말씀, 큰 예언은 꿈쩍도 안 하고 그건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노골적이고 세세한 작은 예언들이 큰 예언, 정령 죽으리라에 예속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가 난간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그냥 죽든지 가는 자면 그냥 사든지 아무리 해도 인간은 죽는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면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상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 죽었다. 왜 이러면 되는데 왜 여기는 아시아는 가다랑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그래 결국은 죽었다. 왜 이런 쪽으로 여기에 집중을 하느냐.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악과 따먹었는데 죽었다 할 때 후손 입장에서는 선악과 구경도 못했어요. 구경했어요, 집사님? 예? 예. 문경사과는 구경했습니다만 선악과 과일은 구경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죄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잘못 선택하면 죄가 되고 잘하면 죄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정신병자예요. 인간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본인이 그런 생각을 소지용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용도로 자유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인 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인간보다 더 셉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자기가 자유를 부릴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객이 잘못됐죠. 이 정신병이에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다는 이것으로 더 세분화시키는 이유는 그때 선악과 따먹었을 때 나 현장에 없기 때문에 나 죄인이라 하는 것은 나 빼주세요. 나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빼주세요. 하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나온 결과가 선악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미 인간은 장악당했어요. 선악과가 따먹어서 훼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인간 속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라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사가 어떤 그 사람에게, 환자에게 약을 하면서 이 약 먹지 마세요. 이 약 먹으면 죽습니다. 이건 독약입니다. 라고 약사가 그 약을 줬다 이 말이에요. 주니까 그 환자가 그 약을 먹었어요. 먹지 말았는데 먹었어요. 자, 여기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그 약을 먹은 그 환자가 의사한테 왜 거짓말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약 먹으면 진짜 죽습니다 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누구 보고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살아있으니까. 예. 저 약사 양반, 당신은 왜 내한테 거짓말 했어? 무슨 거짓말? 이 약 먹으면 죽는다면서. 예. 그래, 안 죽었어요. 죽기는 뭐지, 살아서 당신한테 따지고 있는데, 그게 당신은 우리한테 거짓말 했다고. 그러면 약사가 뭐라 하죠? 그래서 지금 안 죽고 살아서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기분 더럽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으면 기분 좋다는 이야기죠. 이런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창세기 이 선악을 따먹는 정령 주를 했는데 인간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어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거의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화학의 문제가 생겼어요.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다는 것을 결사적으로 이걸 인간은 밀어붙입니다. 나 죽은 적 안 죽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은 이거는 오류야, 잘못된 거야 라고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마치 그 환자가 약사 보고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자부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악과 따면 죽었다 하고 끝내가지고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었다는 이 사건을 왜 하느냐? 인간이 선악과를 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영원한 죽음, 그게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지옥에 갈 동안에 인간들은 어떠한 죄를 살아있다고 우기면서 그걸 다 노출시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있는 자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죄에 있는 자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인간이 예상한 그 죽음 말고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 다른 죽음 갈 때까지 그 경로를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 짓게 만들어서 결국 너는 내가 너한테 저주를 내려도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할 말이 없지 그지? 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돼. 우리 인간의 인생이란 이미 결정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뭘 결정했습니까?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를 그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를 통해서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될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야에게 천사가 전에 열왕기상 19장 5절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죽을라 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 이제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면서 먹고 힘내라 해가 줬을 때 그때 천사가 왔거든요. 이번에 또 천사가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에게 왔으니까 와서 뭐라고 전하냐 하면은 그 아시아 왕에게 가서 너희가 병이 나가지고 곧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아이고 숨이 막힌다 하고 이래 죽은 게 아니잖아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했는데 그날 아담하고 하와는 멀쩡했어요. 안 죽었습니다. 약간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이지 죽지는 않았어요. 어떤 변화는 일어났지만 마찬가지로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던 아시아에게 아주까지 살아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한 차원에 네가 죽음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확인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확정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네가 병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병을 들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그 병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에그론에 가는 것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데 그 블레셋 지역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갔다. 그러므로 너는 침상에서 내리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려야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지만 인간은 아주 멀쩡해 살아있어 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죽는데 그 죽는 이유를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내뱉어지고 토해지고
방출되는 모습이 결국은 정령주구리에 합당한 부합되는 죄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가 난간 떨어져 그냥 한 3초 내에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하는 짓거리를 봐라 이 말이죠. 그 짓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신에게 바알세부시라는 이방신에게 그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습니까? 부채도사한테 가듯이 점지한테 가듯이 찾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왕의 내부에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을 본색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병드는 왕인데 그 왕이 그 엘리야가 자기 보고 이제는 니는 못 살아 죽어 침상에서 못 놀아 이제 당신은 끝났어 죽어라는 이야기를 전달 듣고 이 엘리야를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체포하러 50명에다가 그 50명을 인솔하는 그 부대장 그래서 51명을 보낼 때에 어떤 점이 어려웠냐 하면 50명과 51명을 보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라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50인을 살랐더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은 누가 하냐 하면 아시아 왕이 잘못됐다고요. 근데 예구전 51명이 왜 죽습니까? 아니 우상을 섬긴 자는 왕이잖아요. 아시아 왕.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아 왕만 죽이면 되지. 애꿎은 그 부하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이동할 수밖에 없는 51명의 부하는 장교 하나에다가 사병 50명 이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이 사람들은 병들어 죽었습니까? 이 사람도 가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령출이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편적입니다. 이게 보편적이거든요.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호미를 잘 만드는 대장장이가 호미를 잘 만들어요. 호미를 잘 만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호미 만드는 달인이다. 또는 그 한식을 잘하는 요리를 잘하는 셰프다. 그 흑백 요리사? 그래서 우승 준우승 했다. 그래서 대통령 시킬까요? 자, 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왕이 개인이 아닙니다. 왕이 개인이 아니고, 보편적인 그 나라의 보편적인 인간들의 심상을 거기에 응집되어 있는 게 왕의 자리예요. 지금 이방신을, 바알세부라는 이방신을 섬긴 자는 그게 분명히 개인입니다. 왕이란 개인이지만, 개인이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산시켜서 왕은 하나의 그냥 보통 대장짝이나 이발사처럼 그냥 개인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난폭해져 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가면 가족들 다 피신하고 그 폭력을 행사해서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져서 자식 버리지 못한 자식을 그냥 버리고 집 나갔고 아버지는 술을 못 끊고 계속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제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 정신 차려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내가 잘못 살았다. 아버지 제가 이제 들었던 노래 해가지고 아버지 미기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얘는 내가 옛날에 잘못됐다. 내 엄마한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현장에 아버지가 이제 앉아있어요. 지금. 눈물 훔치면서 앉아있다고요. 자,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행패 부리고 가족들을 패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개인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입혀요. 그 젊은 사람한테는. 하지만 그 아버지를 대통령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대통령 왕 시키겠습니까? 지금 왕이란 문제는요, 개인이 어떻게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다, 엄마 집 나갔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요리를 잘한다, 호미를 이 문제가 아니고, 왕의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예요, 왕이라는 게. 이 특별한 자리에 대해서 모든 그 백성의 모든 개인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자리에 왕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왕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 범위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범위 내에 대장장이나 셰프나 요리사나 어떤 사람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학대받는 그 개인을 할지라도 그 보편성을 띠고 있는 왕의 생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벗어나지 않는 그 대표자가 왕이에요. 만약에 어떤 백성이 했는데 너무 똑똑해서 왕의 생각이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이민 가야 되죠. 그 사람 이민 가야 돼요. 나 저 사람 왕을 하자. 다른 왕이 좋아. 난 몰래 탈출하든지 해야 돼요. 그 왕이 있는 한, 그 왕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백성들은 좋든 싫든 그 왕이 생각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50명은 죽잖아요. 그 뒤에는 또 죽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50인을 엘리야께 보내니 저가 엘리야께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을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50부장 그리고 50 밑에 50의 그 경찰이 또 요새 군대죠. 군인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왕이 하는 전달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했는데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그 말을 전하는 그 50명을 또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토탈 몇 명 죽은 거예요? 102명 죽은 겁니다. 세 번째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50을 보낸지라. 안 가면 어떻게, 안 가면 왕의 손에 칼에 죽지요.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50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왔는데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의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의 생명을 당신의 귀히 보소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첫 번째 죽었던 51명,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는 51명, 세 번째 사람은 방향이 왕이 보냈거든요. 그 왕이 보냈으니까 왕이 보낸 자였잖아요. 왕이 보낸 자인데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방향을 틉니다. 이제는
왕이 보낸 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알아서 왕 쪽으로 다가가는 그쪽 진영과 같은 방향으로 돌려버려요. 내 생명은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엘리야 당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고 여기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방향 전환이. 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정된 예언의 말씀이 뭐냐? 아시아야,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나한테 묻지 않고 바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었기 때문에 네 아픈 너는 결국은 낫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은 채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확정된 예언편으로 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은 전향했죠. 돌아섰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조형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들 중에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한에게 보내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내리는 그러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 하에서 현재 누구와 누구 만나기 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 병드는 사건을 통해서 아시아 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에글론 신 바알세불이라는 신 그 우상과 관련되어 있고 엘리야 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통보해서 너는 아시아 왕께 이렇게 예언을 전해라 라는 그러한 그 관계성이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관계성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시아 왕은 엘리야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만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50명이나 불러갔다는 것은 강제 구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강제 구인하기 위해서. 강제 구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권력이 당신 개인보다 더 세다 이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은 그게 왕이니까요. 왕은 보편적인 권한을, 권력에 대한 국가 권력을 거기에 모든 한 손에 쥐고 있는 자예요. 그 나라의 권력이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왕의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국가의 권력이 정점에 왕이 있고 지금 왕이 병들었고 왕은 지금 에글레의 신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따라서 그건 또 하나의 뾰족한 정점이거든요. 정점에 대해서 이쪽 정점은 뭐냐?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는 이미 확정된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았고 천사 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정점을 만나면서 그 아시아 왕에 대한 우상 섬김에 대한 그 처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떨어질 누가 받았는가? 102명의 옛구정 군사들이 먼저 맛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자꾸 그저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야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족
그 병사들, 아무 죄 없는 병사들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킨 대로 하는 그 병사들 가운데서 형제가 5명이고 병든 놈을 모시는데, 그쪽 가정은 도대체 보상금 5억을 줘야 돼. 얼마 줘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정령 죽도록 과정되어 있어요. 언제 불 떨어져도 왜 저 죄도 안 졌는데 불 떨어집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미 큰 예언으로 정령 죽으리라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니까요. 세부 상태로 난간에 떨어져 죽는 것은 거기서 세밀해 타고 세부 상태로 떨어져 죽는 이유를 더 세밀해진 거예요. 굳이 그 102명이 불에 떨어져 죽은 이유를 굳이 한다면 그들은 왕편에 섰다는 거예요. 왕이 펴서 왕의 말을 듣고 왕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엘리야를 개인으로 본 거예요. 그 군사들은 이 나라의 특출한 초월적인 개인은 오직 아시아 왕 우리 임금님만 특출한 분이지 엘리야라 할지라도 임금님보다 못한 특출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이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9절 끝에 보면 그 50부장과 50명이 올라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임금님이, 우리 왕이 당신 보고자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태도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우기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데 백날 우겨봤자 이 나라에서는 난 당신 말보다도 나를 보낸 아시아 왕의 말을 난 추종하고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든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10절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엘리야가 50부장께 대답해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고 진짜로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정도 수준 말고 진짜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너희들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 보고 통과하러 온 그 왕의 그 51명을 불에 적사시켜, 불이 타서 적사시켰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봅시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개인은 없습니다. 그냥 양대 진영의 집단만 있을 뿐이에요. 집단만. 엘리야도 정령 죽으리라에 포함되는 사람 맞아요. 엘리야도. 근데 엘리야를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천사가 엘리야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이미 한편 먹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 개인의 의견이 없어요. 엘리야는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왜? 천사가 시키니까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개인으로 놀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8절에 나와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건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전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지금은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서 하늘에서 자기가 그 성전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하나인 것을 너무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망하는 사람인 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망했어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다고요. 왜냐하면 성전의 숯불이 자기 죄를 씻어줬으니까. 씻어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혼자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백성 누가 가지하게? 제가 가겠나이다. 이거는 종속적인 거예요. 종속적이라는 말은 이 선지자는 자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아하시아 왕은 본인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갇혀 있는 꼴이에요. 본인한테.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 지시자 엘리야가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침상에서 거뜬하게 일어나서 그럴 겁니다. 걷게 되고 튼튼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요, 아시아 왕이 50명 보내가지고 그 엘리야 잡아오라고 할 이유 없어요. 인간들은 자기한테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네 인생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인지를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중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평생 그거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평생 동안 그것만 몰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그러나 선지자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선지자는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훌륭하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무슨 일을 시키느냐에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그만인 거예요. 왜? 이미 큰 그릇은 정령 죽으리라의 예언이 이미 자기에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알세봇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파리. 날파이죠, 날파. 파리의 신이 바알세봇이에요. 세봇.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을 생겼냐 하면 파리가 들끓면 전염병이 돌거든요. 전염병이 들게 되면 누가 죽고 누가 힘들고 누가 가족이 죽고 하냐, 본인들이 힘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을 사전에 방비하고자 파리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겁니다. 바알세봇은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 신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보이게 싶은 거예요. 이 바알세봇이 나중에 신약에 마태복음 12장 24회에 보면 이게 악마의 대장 해가지고 바알세봇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인간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안정적인 질서처럼 나도 늘 이 대자연의 안정적인 질서처럼 그게 신의 질서라면 나도 자연의 일부로서 신에 의해서 늘 튼튼하고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안 아파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인간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면 뭐가 날아가느냐? 정령 죽으리라가 날아가요. 그 예언은 예언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 쪽에 속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확정된 예언대로 모든 것이 그냥 차질 없이 이루어짐을 그대로 그냥 전환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할 입장이 뭔데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될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는 뭐냐? 천국의 원정대예요. 천국 원정대. 그러면 아시아 왕은 지옥 원정대. 천국 원정대와 지옥 원정대가 거기 처음에적인 아주 날카로운 두 칼날이 양쪽에서 대표자들이 만난 거예요. 격돌한 거예요. 보편성과 보편성. 망해야 될 인간의 보편성 왕. 이쪽은 구원받아야 될 보편성.
집단 구원될 사람과 집단으로 지옥 갈 사람의 서로의 다른, 하나 이쪽은 말씀 주장하고, 이거는 나는 고귀하다 그것까지 주장하고, 나는 행복해야 돼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나보세요.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뭐를 뺀 겁니까? 자기의 부정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정된 심판성을 빼고,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싶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자의 단단함을 돌출된 우상이잖아요. 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시아가 원래 늙어 죽어로 돼 있고, 사고 안 나도 늙어 죽어요. 하지만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가? 세미나 인간에 도대체 살아가면서 엘리야 앞에서, 그 당시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지시받는 엘리야 앞에서 인간은 어떤 죄를 보편적으로 드러내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오늘날 성도는 죽음 마땅하지만 이 십자가의 죄 사함이 우리의 개인의 모든 일탈과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대변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오늘날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바로 선지자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님을 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야심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과 늘 만나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봄이 편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개인의 자기로 살지 않고 주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